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또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이 성경 66권을 내가 어떻게 다 읽고 어떻게 다 알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내 마음에 소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답을 하나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걸 마음에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마귀는 이 말씀을 자꾸 혼잡스럽게 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라.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세요. 이게 참 귀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말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그러실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너의 하나님인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어떻게 한마디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말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죄와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감히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와서 하지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하니까 예수님,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그건 엄청난 질문이에요. 세상에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가장 소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온 힘을 다해, 생명 다해,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지.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를 부탁한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닮아야 한다. 나와 같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참 인간의 원래의 본성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나를 닮아야 된다는 것,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죄인이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부득부득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뭐 그냥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막 와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가지고 오는 이 제물들이 내게는 너무너무 무겁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지 말라고, 내 성전들을 밟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 제물,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하나님 필요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와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서로 마음만 이렇게 나누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에 받고 그 말씀만 내가 바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우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나를 위해 생명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소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외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지 그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죠.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정말 그 성도들로 인해 바울은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노력, 내 선행,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 성도들이,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그냥 엎드러진 것이죠. 마음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놀라움,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깨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돌아서게 된 것 같지. 바로 자기처럼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감격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4장에 와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도 잘 알겠지만 그건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하죠.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주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죠?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죄 없이 만들기 위해서, 주홍 같은 그 죄를 희둥같이,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로 가까이 더 나가요. 이제는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제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 거룩함을 주셨으면, 주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이 10개가 있어도 100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생들이 말이죠, 이 인생들이 어찌된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나 이래도 천국 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조금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거룩함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아들의 피를 네가 욕되게 하느냐? 네가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발로 밟고 있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한 성령의 그 은혜를 네가 욕되게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그 시대의 인생들의 죄악을 말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세욕을 쫓아 음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많은 죄악이 있을 텐데, 그죠? 이 세상에 온갖 죄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죄도 있고, 정치적인 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많은 거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인생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가장 악한 죄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이 음란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 가장 밑바닥에 들어있는 죄악이라는 사실.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던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그 핵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악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 이것을 이겨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부정한 죄악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아버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 형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감동을 내가 저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죄에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잘하죠. 저 역시도요. 그런데 돌아서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닮기 원해요. 하나님처럼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배신해요.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아니 조그마한 아이도 적은 여종이 와가지고서 당신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니요,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그 순간에 그냥 막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주를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에 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갖게 된 것. 그 마귀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고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한마디를 한다면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택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말,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나타내서 너희가 이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이것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대견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렇게 귀했단 말이지. 그러한 그들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정말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겠다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평생을 간직해야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의 약한 죄악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 온전히 잘 박혀진 못처럼 우리 심령에도 다가오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실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깊은 믿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나누었던 그 깊은 성도의 교제, 그 가운데 권면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고, 우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